민수기 12장에 나온 주님 말씀, 꿈에 관한 부분을 한번 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12장, 조금 뭐랄까요? 지금 신약의 관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모세의 영도 하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복지로 가는 그런 중간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돌판에 직접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2지파를 대표해 12명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우리 가나안 족속들 무섭습니다. 성은 막 하늘을 닫고 그 사람들의 모습은 다 거인족인데 우리는 앞에 완전히 메뚜기 같습니다.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우는 백성들이 실망해서 우는 백성들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두 지파의 대표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까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놀라운 그 이적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너희들, 너희가 말한 대로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한 대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 40년이 계속, 원래 한 2주 동안이면은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 불신한 까닭에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비롯해서 장정들이 다 죽은 다음에야, 그리고 모세도 중간에 실수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길이니까 물이 없죠. 그래서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바위를 명해서 생수를 내라고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바위를 확 때려가지고 물이 쏟아진 그런 그래서 이 모세가 실수를 한 가지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장출, 레민신, 토라라고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록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런 광야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모세가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이디오피아의 흑인이었겠죠. 여자를 후처로 취했다고 할까요?
본처가 이제 미디안의 미리암이라는 그 본처가 있고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본처의 부인 이름이 미리암은 아니군요. 하여튼 그랬는데 모세가 80살에 출애굽을 시작해서 120살에 죽었는데 한 100살 됐을 때 100살 가까이 됐을 때 모세가 하여튼 지금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디오피아의 흑인 여자를 후처로 취했다. 그런데 시보라가 그 본처였군요. 본처 시보라가 죽었다는 얘기도 없으니까 본처가 살아있는데 본처도 나이가 많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후처로 취했어요. 후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첩이나 제2 부인으로 취한 거거든요. 그걸 보고 모세 형이 아론이었고 모세의 누나가 이제 미리암이지 않았습니까? 아론과 미리암, 그중에서 미리암이 모세한테 아니 지금 그 나이에 무슨 첩을 드립니까? 그렇게 대드니까 아론도 덩달아서 또 비난하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희들 3명 다 내 앞에 나오라. 나갔을 때 그 전에 이제 민수기 12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는데 모세는 가만히 조용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온 땅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온 지면 가운데 온유함이 누구보다도 나았다. 모세의 온유함이 누구보다도 승했다. 나았다. 온 천하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모세가 형과 누나 비난에 대해서 묵묵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3사람을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6절 민수기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하는데 근데 모세만은 내 집에 충성된 모세에 대해서는 내가 대변하여 말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한 위대한 모세, 내가에게 충성된 모세를 너희가 비난할 수 있느냐? 그러고 하나님이 떠나셨다. 보니까 미리암에게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 생겼다. 그래서 아론이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미리암 고쳐주세요. 기도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한 일인데 금방 고칠 수 있느냐? 7일 동안 진 밖에 나가서 미리암이 지내도록 하라. 그래서 7일 후에 미리암이 나았다. 이런 얘기들이 민수기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첩을 취한 일,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특히 중세 교황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정말 심지어는 고린도 전서
9장쯤인가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도 교회 지도자들은 그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도록 하라. 그렇게 예수님도 독신이었고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결혼해도 죄 짓는 건 아니지만은 결혼한 뒤에 배우자가 죽는다면 그 다음에는 그냥 혼자 지내도록 하라. 뭐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인데 이거 완전히 관점이 다르잖아요. 신약의 관점과 구약의 관점이 완전히 이건 그야말로 큰 전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신구약을 구별을 못하고 몰몬교에서 한때 뭐 일부 다처제,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뭐 금하고 있고 한때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가지고 막 연방 정부가 막 몰몬교 완전히 일부 다처제가 말이 되느냐 19세기 중반에 뭐 그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몰몬교들이 솔트레이크 시티가 있는 유타주로 도망가가지고 겨우 명맥을 유지했는데 그 뒤에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일부 다처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19세기 후반에 이제 몰몬교에서도 일부 일처제를 강력하게 확립을 해놓은 상태죠. 여하튼 그런데 몰몬교에서도 이런 사건들 때문에 뭐 일부 다처제가 민수기 12장의 사건들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다. 뭐 몰몬교 처음에 핍박을 많이 받고 도망 다니면서 남자들이 죽고 그래서 여자들이 남으니까 뭐 그랬다는 것도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구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창세기 1장에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도 막 결혼하고 자꾸 뭐 애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뭐 우리나라가 출산율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뭐 제 얘기가 조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 비해서 현실을 전제로 할 때 좀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모세가 한 일들이라는 거 구약 시대에 뭐 다윗 왕이 뭐 부인이 열 몇 명이었고 막 솔로몬은 막 수천 명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일들이 그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신약 시대에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희생의 복음, 보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천국의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다. 이게 분명히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관점의 변화를 모른다면 이 정말 그리스도인 신약의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아쉽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 12장 6절에 야훼 하나님 주님이 나타나셔요.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환상과 꿈을 통해서 내 뜻을 알리지만 모세는 내가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런 위대한 충성된 모세를 너희가 비난할 수 있느냐 뭐 그런 흐름인데요. 여하튼 민수기 12장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선지자랄까요? 교회 지도자들을 이게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셨다는 꿈이 앞날을 가르쳐주는 그 꿈을 꾸는 선지자들이 있다. 뭐 선지자들이 꾸는 꿈은 특별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그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성경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어떤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꿈을 얘기하면서 내 꿈대로 되는 거 봐라, 그렇게 막 기적을 하는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그러면서 또 내 말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은 뭐 별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을 따르라,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정말로 너희들이 주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혹하는 사람들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나에게 순종하는가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거짓 선지자를 죽여버려라, 어마어마한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뒤에 선지서 가운데 예레미야서 23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꿈꾸고 앞날을 바라보고 내다보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여서 참으로 선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진실되고 충성된 삶을 사는 거, 이것이 늘 첫째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현실 생활 가운데 앞날을 예견해서 꿈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비합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대전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멘이죠.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대로 주변에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특별히 왕왕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이단 사탄 마귀의 화신 이걸 깨닫고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점치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왕왕 있잖아요. 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그럴 때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충성된 사람인가,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함께 따르고 할 수 있지.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들 미혹하기 위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나만이 보혜사다 이런 신천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처럼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 이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절대 미혹되지 마시고 주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또 이런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인간을 분별을 잘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님께서도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죠. 정말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을 위해서 사랑의 실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큰 사랑의 실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함께 순종해 나가는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이상한 꿈을 꿨다, 기적을 행한다 따라가면 그건 완전히 거꾸로 사탄을 따라가는 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을 전체 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 선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성결한 충성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천국을 앞당겨 살고 하나님이 우리 참으로 아버지가 되셔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생생한 체험들이 날마다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